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14절에서 29절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으면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예수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삼가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너희는 만질 수 있고 불이 붙는 산과 침침함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있는 곳에 이럴 것이 아니라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기를 구하였으니 이는 짐승이라도 그 산에 들어가면 돌로 침을 당하리라 하신 명령을 그들이 견디지 못하니라. 그 보이는 바가 이렇듯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이런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너희는 삼가 말씀하신 이를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이를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이를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그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또 한 번이라 하심은 진동하지 아니한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칭돈할 것들 곧 만드신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분이심이라.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땅에 흙에 속하여 벌레 같은 저희 인생들 저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주시고 그 나라를 이 땅에서부터 엿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의 말씀에 계시된 것들을 소망하며 하나님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갑니다. 마침내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가 앞에서 이 히브리서는 다시 한번 정리하면은 1세기 처음 이 초대교회 그 유대인들로 구성된 아마 로마에 있는 유대인 교회였을 수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 그러면은 우리 사도행전을 보면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로마에서 왔어요. 그 로마 출신. 그래서 로마의 그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는 그 글라우디우스 황제 때에 그 유대인 이 박해와 추방령이 역사적으로 보면 내립니다. 그게 한 50 몇 년, 60 몇 년 뭐 이런 경우인데 40, 50년 뭐 이런 경우예요. 그때 그들이 로마에서 추방돼 가지고
나온 것을 보면은 그 로마의 이 유대인들로 구성된 교회가 있었다. 자, 그들이 당시에 이제 유대교의 박해와 출교를 당했어요. 그 유대 공동체에서 출교를 당하게 되면은 그야말로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어떤 법적인 관계에 있어서도 모든 것이 단절됩니다. 사회생활을 할 수 없어요. 특별히 그 유대인들은 그런 면에서 더 결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박해도 있고 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배교하고 있었던 그 상황인 것을 우리는 전체 맥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을 향하여 그들의 믿음의 대상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를 유대교와 비교해서 비록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고 그 구원의 내용이 어떠한가를, 얼마나 그 유대교보다 풍성한가를, 유대교의 그런 모든 제도와 그 언약들은 육체에 속한 것이고 모형과 그림자에 해당하는 것일 뿐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실체다.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를 신학적으로 규명하고 그리고 그 믿음에서 떠나지 말 것을 가르쳤습니다. 자, 이 부분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그러면 진리부. 진리면에서 성도들은 항상 바른 길을 가야 됩니다. 우리 성도는 끊임없이 진리를 향하여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주는 이제 이 마지막 부분에 주시는 말씀들은 진리와 더불어 인간관계에 대해서 말합니다. 인간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개인의 성품을 말하는 성품, 인간관계에서 사람의 성품이 드러납니다. 우리 성도가 일생 동안 자라나야 될 것이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이 진리, 즉 하나님을 아는 일에 있어 가지고 일생 우리는 성장하고 성숙해도 성경을 제대로 다 알 수 없어요. 알 수 없어요. 계속 새롭게 성장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비록 나이가 들어서 육신은 후퇴할지라도 영적으로 날로 새롭고 청년의 그 성장을 계속해서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인간관계에 있어서 그리스도를 닮은 성품을 드러내는 일에 있어 가지고 이 또한 일생 우리가 성장하고 계속 넓히고 키워가야 될 부분입니다. 사람이 다른 이 동물들과 차이가 있다는 것. 특별히 그리스도인이 믿지 않는 자들과 차이가 있다는 것은 바로 이런 점이 탁월한 것이에요. 탁월한 것. 그냥 조금 나은 것이 아니라 탁월한 것. 그래서 이 진리 부분도 끊임없이 하고 진리에 치우치다 보면은 우리가 이런 이 관계 부분을 소홀히 하기 쉬운데 성경은 항상 균형을 해요. 바울 서신도 보면 항상 그렇습니다. 진리와 그리고 관계, 인간관계에서 자 하나는 수직적인 진리는 수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고 이 성품은 수평적인 인간관계. 자 오늘 이 본문 이후로는 그와 같은 수평적인 관계에 대해서 교훈합니다. 14절입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웃 사람들,
특별히 교회와 더불어 교회 안의 지체들과 더불어 화평해야 되고 거룩함을 따야 됩니다. 그래서 성도는 이 관계에서 맺혀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이 인간관계에서 이 살아가면서 서로 많이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으면서 그 관계에서 그와 같은 서로 간에 상처가 있고 또한 맺혀있는 뭔가 마음속에 해결되지 않고 그 사람에 대한 이 묵은 감정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죄의 죄. 이걸 좋아하는 것이 이걸 마음속에 켜켜이 쌓아놓고 살기를 좋아하는 것이 사탄입니다. 성도들은 이러한 것들을 즉각 처리해야 됩니다. 주님 앞에 내어놓고 뿐만 아니라 사람에게도 그 문제를 최대한 빨리 해결해야 됩니다.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은 그것은 성도로서는 너무나 고통스럽고 괴로워서 그래서 그 마음을 빨리 떨쳐버려야 될 정도로 이 마음속이 예민해야 돼요. 끊임없이 원수 맺고 살면서도 그 처리하지 않고 그렇게 사는 것은 성도의 삶입니다. 그것은 그렇게 하면 기도도 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가 없어요. 과거에는 이런 상태로 얼마나 많은 가족들 관계, 가까운 사람들에서 특히 이런 게 많아요. 멀리 있는 사람은 이런 이 마음이 맺혀 있을 서로 이 관계가 이 문제가 생길 이유가 없잖아요. 스치는 사람들. 그러면 가까운 사람들이에요. 특별히 이 가족들, 직장에서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과 행동에 있어서 예민해야 됩니다. 특히 이 말에 의해서 많은 상처를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여기 보십시오. 긍평입니다. 자, 인간관계가 불화하고는 하나님과의 관계도 바르게 될 수 없습니다. 와, 이거는 뭐 대역설입니다. 대역설.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우리 이 기독교 신앙의 대역설이에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누누이 말씀하던 그 말씀이 구체적으로 이와 같이 적용됩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성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을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해야 된다. 주를 보지 못하게 되면 이제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냥 끊임없이 관계에 있어서 이 관계를 바르게 해야 되고 그 관계에 문제가 없도록 조심하고 문제가 생겼더라도 빨리 용서하고 용서받을 수 있는 그와 같은 풍토가 조성이 됩니다. 전에 그 예수원에 가보니까 목요일마다 그 공동체로 사는데 그분들이 목요일 저녁에 모여가지고 어떤 자신들의 죄를 토하면서 그렇게 서로 중보 기도하고 이런 기회를 가지는 거 보는데 참 이걸 잘 풀어야 돼요. 모여서 풀어야 돼요. 그러면요 본인은 전혀 느끼지 못한데 엄청난 상처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교회가 크면 클수록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도 기억나기를 그분은 전혀 아니고 내가 큰 상처를 받은 적이 있는데요. 그런데 말했는 사람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할 거예요. 그러나 아직도 그 말이 내한테는 상처로 내가 힘들고 어려울 적에 내가 어떻게 무슨 일을 하는데 와이사스가 보니까 이렇게 좀 이렇게
우리 소매 같은데 이런 낡아가지고 떨어져 있던 그런 걸 입었던 거예요. 그 보는 나는 전혀 의식 못하고 있었는데 그걸 보고 내뱉는 말이었는데 그게 마음속에 심겨 있습니다. 인간관계에서도 과거에 어느 그 선배가 한 말이 있는데 그 말이 아직도 그분을 생각하면 그게 이 새끼예요. 그러니까 이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이 성품을 이 성장시킨다는 거, 이것을 한다는 건 이건 정말 어려운 거예요. 이거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엄청난 노력을 해야 되고 훈련을 해야 돼요. 이게 그냥 용서도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끊임없이 말씀의 원리를 배우고 그 다음에 실제적으로 내가 그와 같은 훈련을 거듭해야지 이게 일어납니다. 이게 내 의지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구해내나. 사도 바울조차도 이와 같은 고백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이 죄의 속성, 그게 자세히 보면 죄가 우리를 원수 맺게 하고요, 서로 파당치게 하고 상처 주고 상처받게 하는 그 일을 내재하는 죄가 우리를 통하여 행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터넷 같은데 댓글 다는 거 보세요. 그저 자기 생각대로 내뱉은 그 말에 의해 가지고 어떤 여배우는 뭐 자살하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나는데 서로 죽이고 죽도록 마귀는 부추기는 거예요. 얼마나 말을 독하게 하나지만 또 그건 좌파나 우파나 똑같아요. 그게 바로 인간의 죄성이에요. 보이지 않으니까. 그들이 만약 자기 얼굴을 드러낸다면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숨었어. 보이지 않는 곳에 숨었어. 그야말로 추악한 그 속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거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렇게 독한 말을 하고서도 천년덕스럽게 그거는 주를 보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주를 보지 못한다.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한다. 그것은 그러지 않아요. 그건 끝까지 자기 자아를 추구하는 거죠. 좌파 우파 개념 속에는요, 자기 자아의 충돌이에요. 자아의 충돌. 오늘 우리 방송에서도 그리고 유튜브 채널에서도 얼마나 이 욕설이 난무하는지 몰라요. A가 없어져 버리는 몰라요. 무리한 시대. 또 선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을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게 않게 하며. 이 선뿌리는 신명기 29장 18절에 나오는데 이 배교하는 자들입니다. 배교하는 자들. 그리고 그릇된 교훈을 가르치는 자들이에요. 한번 보세요. 서신서에는요, 항상 이들이 나옵니다. 다른 교훈을 가르치고 이 율법주의자 그리고 이단들, 이게 끊임없이 이 등장이, 이게 공통적이에요. 제가 새로 보니까 공통적이에요. 자, 우리는 이단의 존재를 새롭게 해석해야 돼요. 이단은 초대교회부터 있었어요. 바울 시대부터 있었어요. 이단은 무엇이냐? 이단을 잉해서 생기는 하나의 반작용이 있는데, 이 이단의 이와 같은 공격은요, 교회를 정결케 합니다. 교회를 신학적으로 정리하게 하고, 그래서 교리가 이것 때문에 나왔어요. 교리들이. 그리고 우리를 자극합니다. 자극. 깨우는 역할도 있어요. 흐릿하게 성경을 알고 있어가지고는 저 이단들이 더 잘하는 것 같아요. 더 잘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시 같은 이단들이 있는데,
이를 통해서 교회는 더 진리가 이 정제되고 진리가 더 체계화됩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교리 같은 거 이런 것도요. 전부 3세기 나와요. 3세기.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두 본성론, 신성과 인성, 이런 부분이 이 교리적으로 정리가 안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단들이 막 이 논리를 펼쳐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막 이렇게 해가는데요. 그 말이 뭐 그럴듯한 거예요. 그럴듯한 거예요. 그래서 엄청난 논쟁과 이 다툼을 거쳐서 만들어진 교회에 불변하는 교리들이 있어요. 그 교리들은 그와 같은 것들을 통해서 만들어진 거는 그 이단의 하나님께서 이단을 허락하신 것은 그와 같은 뜻이 있는 줄 알고 더 바른 길로 가야 됩니다. 참 신천지가 나와가지고 뭐 세언약을 그렇게 덜먹이는 거예요. 세언약을 덜먹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세언약이 이 말이다 그러면서 그런 가르침에 많은 교회에 출석하던 사람들이 글로 넘어가는 거예요. 왜? 세언약이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교회에서 배워본 적이 없는데 거기 가니까 가르치는 거예요. 뭐라 하는 거예요. 말이 그럴듯한 거예요. 보세요. 우리 지금 히브리서가 세언약에 대해 말하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성경을 제대로 배운 적이 있다면 그 어리석고 거짓되고 참으로 말도 안 되는 가르침에 넘어가지 아니할 텐데 교회가 책임이 있는 거예요. 교회가 책임. 아니 교회가 조금이라도 제대로 가르친 교회 같으면 그 말도 안 되는 그와 같은 그들의 가르침에 넘어갈 게 있습니까? 오히려 그들에게 자네들이 어디가 틀렸다 그렇게 하면서 그것을 가르쳐가지고 그들을 오히려 이 교회로 올 수 있는 그와 같은 장성한 분량의 신앙인들이 되야 되는데 젖이나 먹고 앉았으니까는 오히려 그러니까 출입 금지 뭐 온갖 그 이야기하면서 그들과 접촉을 안 하려고 하고 그들은 끊임없이 또 회유하고 그와 같은 일들을 보게 됩니다. 또 이단을 통해서요 우리가 얼마나 성경을 잘못 해석할 수 있는가 이거를 정말 손뜻할 정도로 그걸 느껴야 돼요. 어떻게 저렇게도 억지 해석을 할 수 있는가. 이게 우리 인간의 죄의 본성이라는 것도 알 수 있어요. 여러분들 이 히브리서에서요 우리 그 8장에 나오는 성소 나오죠. 그 성소에서 그 하늘 성소에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거기에서 무슨 교리가 나오는지 아세요? 안식교의 교리가 나옵니다. 안식교의 교리가. 안식교의 유명한 그 교리가 거기서 나오는데 그걸 갖다가 성소를 청결케 하는 그 뭐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 그 유명한 교리가 있어요. 그 안식교는요. 딴 거는 참 별로 이 성경적으로 비슷하게 다 합니다. 다. 결정적으로 가면 조사심판 교리, 조사심판. 조사심판 교리가 여기서 나옵니다. 이 하늘 성소에서 예수님께서 하늘 성소에서 조사심판한다. 성소에 있다가 하늘 성소에 계시다가 하늘의 지성소로 들어가셨다. 이게 언제냐? 1844년이라는 이런 교리를 여기서 뽑아내요.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히브리서를 공부해보니까 이런 이게 교리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근데요, 거기 빠져들어가지고 그 논리에 가고 막 이렇게 하다 보면 여기에 빠질 수 있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에도 빠질 수가 있는 거예요. 저는 처음에 그 안식교 참 그들의 삶이나 그들의 뭐 이 신앙생활 하는 거 생활에서 그렇게 정결하게 하고 또 삶을 이웃과의 관계도 잘 맺고 이런 걸 보고 너무 매력 있는 교인들이에요. 근데 처음부터 이 교리가 참 이거는 마음이 소용이 안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그들이 뭐 이렇게 하는데 요번에 히브리서를 하면서 보니까 그야말로 말도 안 되는 엉터리예요. 여기 보세요. 신천지 세언양 나오 세언양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이와 같은 모든 이단들의 가르침이 그야말로 말도 안 되는 것이냐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단은 어디에 나오느냐? 이 성경 모르는 사람한테 가지고 이 교회가 진리 없는 교회 가면은요, 뭐 그거나 뭐 똑같아요. 어디나.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요 징계가 있듯이 교회를 통해서도 그와 같은 징계, 하나님의 지혜는요 그와 같은 일을 통해서 야 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이런 이단들이 계속 창궐 하는가 이해가 되잖아요. 히브리서를 보니까는 이것도 일종의 교회를 연단하는 그와 같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와 같은 것이다. 그렇게 알게 됩니다. 그리고 되게 이 신앙이요 현재화돼요. 저는 이단의 공격을 받아보면요 이게 살아있는 거죠. 그 초대교회가요 그런 박해가 있으니까는 이거는 죽느냐 사느냐 문제예요. 그러니까 내가 죽음을 각오하고서라도 이 신앙을 할 만한 가치가 있는가 하는 그와 같은 가치를 가지게 하는 거예요. 그 정도로 신앙이 절박한 신앙이 되는 거예요. 선 부려놔서 사람을 그렇게 더럽게 하게 하며 그 다음에 16절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을 판 예수와 같이 막는 자가 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자, 우리가 앞에서는 믿음의 선진들의 이름들이 쭉 나오는데 여기는 그 반대되는 믿음의 불신앙의 모델이 나옵니다. 이게 누구냐? 예수예요. 예수는 음행하는 자가 예수는 부인을 열어두었습니다. 그리고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팔았습니다. 이게 뭡니까? 이 땅의 물질 때문에 자신의 특권, 장자의 명분을 쉽게 팔아버립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그 그리스도인의 그와 같은 고귀한 신분을 세상적인 물질적인 그런 것 때문에 헌신짝같이 버리는 그와 같은 것이 바로 망령되자. 참 이게 있어요. 이게. 세상에서요 보면 참 성품도 훌륭하고 뭐 모든 면에서 뛰어난데요 이 망령된 자들이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너무나 무관심한 자들이에요. 근데 그 반대가 있어요. 성질도 좋지 못하고 뭐 여러가지 못한 것도 많고 이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예민한 자들이 있어요. 그 육체로 판단할 수 없어요. 그렇죠? 우리 많은 경우요 그 외모 때문에 속아 넘어갑니다. 역사상 일어난 독재자들 그리고 혁명가들 수많은 사람을 죽인 살인자들이요. 처음에 그런 사람 아니었어요. 제가 이번에 프랑스 혁명에 대해서도 다시 조금 이렇게 공부를 했습니다. 로베스피에로라는 프랑스 혁명의 아주 유명한 인물인데 그 인물이요. 아주 훌륭한 이 법조인이었어요. 그 이웃을 돕고 그런데요. 나중에는 살인마로 바뀝니다. 사람의 마음은요 믿을 것이 못됩니다. 외모도 믿을 것이 못됩니다. 우리 지금 대통령도 얼마나 사람이 이 눈도 푸닥하게 순수해 보이고 착해 보이고 그렇습니다. 지금 하는 일 보면 상상을 초월하는 일이에요. 차라리 욕이나 좀 잘하고 뭐 이런 사람들보다 더 심하 이게 사람을 믿을 게 못됩니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려 구하되 버림받아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했나. 이게 전부 창세기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음식을 파는 내용은 장세기 25장 33절에 34절 이야기 나오고, 그 다음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려 구했다. 장세기 27장 34절에 38절 나옵니다. 그냥 팥죽 한 그릇에 쉽게 그 장자의 명분을 파놓고 나중에 그 이삭이 축복할 적이야. 그 축복이 이 야곱에게로 간 것을 알고 아버지께 축복해달라고 눈물을 흘리면서 통곡하면서 구하는 장면이 장시에 나오지만, 그러나 그 기회를 얻지 못,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했다. 이거 한번 보세요. 이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했다. 회개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회개할 기회가 늘 있잖아요. 늘 회개할 기회가 있는데 그는 회개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야곱이 죄를 많이 짓잖아요. 속이는 자잖아요. 야곱은 회개해서 구원을 받았지만 에서는 성품도 좋고 에서는 이 여러 가지 면에서 장자의 명분까지 있었지만 그는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멸망하는 거예요. 멸망하는 거예요. 죄는 누구든지 모든 사람이 죄인입니다. 문제는 회개하느냐 회개하지 않느냐. 회개하지 못했기 때문에 에서는 멸망했고, 그야말로 반미dom의 모델로 그 이름이 성경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했다. 회개하지 못한 거예요. 회개. 죄 때문에 구원받지 못한 것이라 회개하지 않음으로 구원을 받지 못한다. 우리가 이와 같은 것을 새기고 늘 하나님 앞에 우리가 범죄했더라도 하늘 성소의 대제사장으로 지금도 우리가 고백할 때 그 죄를 받아서 처리해 주시는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 그러면서 다시 한번 신학적인 그와 같은 이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는 만질 수 있고 불이 붙는 산과 침침한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많은 소리가 있는 곳이 이런 것이 아니라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더 말씀하지 아니하기를 구하였으니 이는 짐승이라도 그 산에 들어가면 돌로 칩을 당하려 하신 명령을 그들이 견디지 못함이라. 여러분, 이 부분 알려고 하면 출애굽기 19장을 다시 읽어야 돼요. 여기에 출애굽기 19장 그대로 했어요. 그대로 했어요. 출애굽기 19장 시내산 언약을 받을 적에 그 산에 불이 붙었습니다. 그리고 침침한 그와 같은 그 세상이 어두워지면서 흑암이 임하고요. 그 다음에 폭풍이 일고, 그 다음에 하늘에서 나팔 소리 같은 그와 같은 큰 소리가 있어가지고요. 그 모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죽을 것 같은 거예요. 너무나 놀라운 그 하나님의 임재의 위엄을 경험하고, 이게 실감 나는 것이요. 우리 재작년인가 뭐 지진이 그때 많이 났잖아요. 와, 지진 소리 하면 두둥 나쁘니까요. 순간적으로 모든 생각이 마비되어 버려요. 두둥 가는. 그 짧은 시간 하면 두둥 가는. 그런데 한번 보세요. 시각적으로, 청각적으로 여기 지진까지 있어요. 지진까지 있어요. 하늘의 소리가 나는데 나팔 소리가 큰 소리가 나니까요. 그 백성들이 더 말씀하지 아니하기를 그 말씀을 듣다가는요, 우리가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말해주기를 간구합니다. 간구합니다. 이게 하나님 임재의 상이에요. 하물며 하나님이 직접 임하면요, 살아남을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더 말씀하기를 원하지 않겠다. 한번 찾아볼까요? 출애굽기 20장. 우리가 출애굽기 읽으면서 이런 부분들 그냥 소홀하게 봤는데, 출애굽기 20장. 일단 구약 성경을 모르고 신약 성경을 알 수가 없어요. 20장 19절, 18절, 19절.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이 십계명을 줄 그 당시에 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가 이 소리가 침침해지는 온 땅이 그들이 볼 때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이야기. 이는 짐승이라도 그 산에 들어가면 돌로 침을 당하신 명령을 그들이 견디지 못함이라. 이 출애굽기 19장에 나옵니다. 아무도 가까이 나오지 마라. 그럼 줄을 탁 쳐가지고 가까이 갈 수 없도록. 이게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위엄에 대한 상징적인 모형적인 것과 같은 사건이 이 사건. 21절 그 보이는 바가 이렇듯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자 이게 먼저 시내산 언약의 장소 그 장면입니다. 시내산 언약 즉 앳 언약을 받을 적에 받았던 그 장면이에요. 그러나 역전접속사 너희가 이런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들의 영과 신약의 중보자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노라. 자, 이런 것은 하늘의 예루살렘이에요. 하늘의 예루살렘. 이 땅의 예루살렘이 있고 하늘에서 이 하늘 성소다. 하늘 성소. 시온산 이 예루살렘의 다른 이름이 시온이에요. 시온. 너희가 이런 곳은 아니 언제 이런 아직 땅에 있는데. 자 여러분 한번 보세요. 성경을 해석하는데 시작된 종말론 모르고는 이 시작된 종말론을 모르고는 성경은 신약성경은 절대로 해석할 수 없습니다. 항상 알다가도 결정적인 것에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면은 우리가요 마음속으로 불신이 생겨요. 불신이. 그래서 믿은 자는요 끊임없이 하나님을 알아가야 돼요. 그러면 그 믿음이 계속 성장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이에요. 너희가 이런 것은 시온산이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지금 하늘에 지금 이 성도들이 와 있다는 거예요. 아직 지금 이 땅에서 지금 배교의 위험을 갖고 있는 이 성도들한테 너희가 이르렀다는 거예요. 이미 이거 완전히 완료한 거예요. 성경에 이런 부분이 여러 번 나오잖아요. 너희가 이런 곳은 여기서요 이런 곳 제가 이 원어를 다시 한번 감을 찾아보니까 이게 바로 프로셰코마이에서 나온 셀루테테 여기 프로셰코마이에서 프로셰코마이 나아가다 이죠. 나아가서 이런 것이 나아가서 이런 것. 예수 그리스도가 길을 내주시잖아요. 프로셰코마이. 프로셰코마이. 이렇게 나아가서 이런 것이요. 나아가서 이런 것. 하늘 성수. 하늘의 길이 나왔습니다. 그 하늘 길을 통하여서 들어간 그 장소, 이 프로셰코마이. 성도들은 땅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적 차원에서 하늘에 있다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시작된 종말론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기록합니다. 누구든지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현재 완료예요. 지금 옮겨져가 있는 상태. 현재 분산에서 분산은 계속 진행 중이에요. 현재 이 일이
과거에서부터 지금 현재까지 그리고 미래로 계속 이어지는 그와 같은 독특한 시제를 쓰는데 지금 이 시제 같은 너희가 이런 것이다. 시온산과 이 하늘의 시온산이고 이 땅의 시온산은 그 하늘의 시온산의 모형이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이 땅의 예루살렘은 이 이스라엘의 수도인데 하늘의 예루살렘이 되시 천만 천사와 거기는 천만 천사가 살고 있습니다. 천사들이 거기 있는데 우리 지금 이제 보좌 우편 가면 홀로 외롭게 앉아있는 줄 아는데 이 계시록과 지금 이런 말씀 보면 이제 거기에 대해서 하늘 장면이 우리에게 이제 열려지는 거예요. 보좌 우편은 하늘 그 장소를 그냥 가리키는 것다면 이제 이 내용은 그 보좌의 그 이 형편 그 상황을 보여줍니다. 그게는 천만 천사가 있고 그리고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요 번역은 여기요 모임 큰 여기 에클레시아 교회 이 두 개가 아니고 영어 성경에 보니까는 to the general assembly and the church of the firstborn 장자들 firstborn 장자들 이 뭐 지난번 성경에는 이걸 총회라고 하는데 장자들의 총회와 교회와 이런데 하늘에 기록된 여기 기록되다는 것도 등록되다 우리 교회에 입회할 때 등록하는 게 좀 하늘에 등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모든 성도들은 장자들이에요. 장자의 특징은 기업을 유업으로 받는 자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도 장마다들이시고 그리고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 하늘의 교회가 있어요. 교회가 이 땅의 교회는 그 하늘 교회의 또 모형입니다. 이 땅의 교회에 속한 자들이 하늘의 교회에도 속해집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은 그렇게 되지만 가라지는 이 땅의 교회에 속했던 자들은 다른 하늘 교회에 속하는 자들은 아닙니다.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들의 영과 온전하게 된 의인들의 영 우리 앞에서 신약 성도들과 구약 성도들과의 관계를 생각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명확한 해석을 할 수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설명하지 않았어요. 그냥 장면만 슬쩍 보여줬어요. 그러면 그 이상 보면 안 돼요. 온전하게 구원을 받아서 의인이 되는 그 영적 존재들 하늘에는 영적 존재들 하늘에서는 영으로 존재합니다. 이 육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의롭게 된 아마 이들이 온전하게 됐다 하는 말을 보면 죄인이었다가 의인이 된 자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의롭게 된 그 영적인 존재들과 새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님도 계시고 그리고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자, 아벨의 피는 말합니다. 찾아봅시다. 창세기 4장. 창세기 4장 16절. 4장 10절. 이르시되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네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이야, 이 피가 가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 피는 말하는 피입니다. 말하는 피. 이야,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이 왜 피인가 뭐 여러 가지 설명하지만요. 이 영적으로 하나님에게는 이 피가 말을 합니다. 그 피가 호소하는 거예요. 호소하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 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논했는가?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그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합니다. 이자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자는 깨끗함을 입었습니다. 이자의 모든 죄는 사여졌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여 그 피가 인정해주는 더 나은 말씀을 하는 그와 같은 뿌린 피입니다. 이 구약의 그림자같이 이 피를 뿌려서 속죄하던 그것이. 그런데 이 뿌린 피는 단번에 영원히 단번에 모든 세대에 걸쳐 적용되는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 아벨의 피도 하나님 앞에 호소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하물며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그렇게 적용됐겠죠. 아벨의 피는 복수를 요구하는 부르짖음이었습니다. 예수의 피는 원수된 자들 곧 모든 죄인들의 사죄를 성립시키는 무궁한 효과 있는 사죄의 말을 하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의 사역에 지성소 핏뿌림처럼 대제사장으로서 예수님은 피를 뿌립니다. 제가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이번에 아주 새로운 것들을 많이 보는데 이 연구회가 정확하게 정리해야 되는데요. 그 대제사장이 향로를 가지고 들어가잖아요. 향로를 이 성소 지성소 안에 들어갈 때 향로를 들어가잖아요. 그건 계시록을 보면 향로가 나와요. 향로는 뭐냐? 이건 성도들의 기도가 그렇게 말해요. 그렇다면요, 지금 보좌 우편에 대제사장으로 계시는 그 예수님한테요,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하고 우리가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주님 앞에 내놓으면요, 그 기도를, 그 향로를 가지고 그 향연이 쫙 그 지성소 안에 나타나잖아요. 대제사장의 현재적 사역이에요. 십자가에서 완성한 이 죄사함. 그리고 죄사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육의 몸을 가지고 현재적으로 죄 문제 때문에 넘어지는 그들의 죄를 지금 대제사장은 그 하나 앞에 나가잖아요. 그 속죄 사역을 한 속죄 사역. 자, 우리가 이번에 히브리서 하면서 엄청난 새로운 것을 발견했는데 그것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는 그냥 속죄의 희생 제물만이 아니다. 제물이기도 하고 성소이기도 하고 그리고 대제사장이기도 하다. 이 제물 사역과 이 성소 사역은 단번에 이룩됩니다. 단번에 완성됩니다. 그러나 이 대제사장 사역은 지금도 지속적으로 늘 항상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재림할 때까지다. 명확하게 이해가 돼요. 만약 그 제물이 단번에 드려진 영원한 제사가 아니었다면 지금도 계속 예수님이 죽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팍스 단번에 가는 말이 그렇게 강조돼요. 그런데 이 하늘 보좌 우편에 이 대제사장의 사역은 항상 대제사장입니다. 항상.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뿌린 피, 그 십자가에서 말씀한 이 죽으시고 그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피의 효과가 지금도 계속될 수 있다. 믿는 자에게 지금도 전개될 뿐만 아니라 지금도 믿는 자들에게는 그 피가 우리를 속죄할 뿐만 아니라 이것은 내 아들입니다. 내가 이 죄를 속했습니다. 그렇게 보좌에서 그 하나님 앞에 그 죄를 사해 주시고 뿐만 아니라 삶의 생활 가운데서 범죄할 때 그 죄조차도 계속해서 처리하는 그와 같은 대제사장의 사역은 지금도 진행 중에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삼가 말씀하신 이를 거역하지 말라. 다시 너희는 그러면서 이제 현실 권면으로 들어갑니다. 자, 히브리서의 구조가 이제 보이기 시작해요. 구조가
지금 쫙 보니까 히브리서의 구조가 권면, 실천적이죠. 실천. 권면과 그리고 신앙. 이 교리적이죠. 교리. 자, 이것은 삶의 성품과 연관된 성품. 자, 이건 진리와 연관되죠. 이것이 구분되어 있지 않고, 보통 바울 서신 같은 걸 보면은 이 로마서 같은 건 11장까지 교리, 12장부터는 이제 생활 권면 이렇게 나오는데, 히브리서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이게 섞여 있어요. 교리가 나왔다가 다시 권면이 나왔다가 다시 교리가 나왔다가 다시 권면이 나왔다. 이렇게 하면서 끝까지 그렇게 연결됩니다. 너희는 삶과 말씀하신 이를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한 이를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든. 이게 땅에서 경고한 모세를 통한 율법이죠. 하물며 다시 여기 나오네요.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이를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How much more. 그러니까 이 땅의 것을 모르면은 이 하늘 것을 감을 잡을 수 없는 거예요. 측량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 땅의 것을 통해서 하늘 것이 얼마나 더 좋고 얼마나 더 큰가를 계속 설명하는 거예요. 땅에서 경고하시는 이를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할 거니 모세를 통해서 보여준 그 사건들입니다. How much more.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시는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우리는 교회입니다. 교회.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그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한 번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성경이 상당히 난해 구절인데요. 자, 출애굽기 19장 보세요. 하나도 난해 구절 아니에요. 출애굽기 19장. 내가 이번에 이 히브리서를 공부하면서 히브리서만큼 정확한 책이 없다. 하나도 어려운 책 아니에요. 정확하게 구약만 제대로 알고 성경만 꼼꼼하게 살펴보면 그야말로 가장 확실한 책입니다. 19장 땅이 진동하는 일이 나옵니다. (16절입니까) 16절.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이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목성이 다 떨더라. 그 밑에 나와요. 여기 나오네요. 저기 18절입니다. 18절 끝에 온 산이 크게 진동합니다. 지금 이게 장면 한번 보세요. 상상하는 거죠. 그 온갖 시각적으로 청각적으로 온 세상이 나오면 땅이 진동하는 땅이 진동하는. 그러니까 백성들이 두려워서 살지 못하는 그와 같은 그것도 19절에 보니까 18절 끝에 보니까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 이곳에 점점 소리도 커지고 막 땅은 진동하고 이와 같은 엄청난 이 인류 역사의 사변적인 그 사건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첫 언약 때 그 장면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자, 학개서 2장. 학개는 선지자 학개를 통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학개서 2장 6절 7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와, 이 진동이 있고 모든 나라의 보배, 예수님의 재림을 말해요. 지금 그거예요. 그때 시내산의 그 진동과 그 다음에
자, 그렇게 또 한 번 하늘까지 진동하는 것을 하시면 27절 여기에 또 한 번 하시면 진동하지 아니한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자, 진동하지 아니한 것. 세상에 있는 것은 다 진동하는 것들입니다. 이것은 고정적이고 불변하는 것입니다. 불변하는 것.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그리고 진동할 것, 모든 피조물, 피조된 것들, 곧 만드신 것들이라고 말합니다. 이 만든 것들은 변동됩니다. 자, 진동하지 않은 하나님 나라는 영원하고 영존하고, 하나는 어떻게 되냐? 변동돼, 변동. 체인지 됩니다. 이 땅의 것은 잠시 있는 것이고 바뀌는 것들이 바뀝니다. 그러나 그 하늘에 있는 것은 영원한 것이고 그리고 변하지 아니한 것입니다. 28절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아서 나중 진동하지 않는 나라, 그 나라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입니다. 자, 여기도 보세요.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시작된 종말론입니다. 이미 받았습니다. 이미 완성, 이미 받았습니다.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이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분이시니라. 신명기 4장 24절 말씀으로 인용하면서 말씀합니다. 자, 이 구원에 있어서 이 시작된 종말론 진동하지 아니하는 나라를 받았은즉 이미 받았습니다. 믿는 자는 이미 그 하늘 나라에 이 나라를 유업으로 받았습니다. 자, 이런 부분 어떻게 돼요? 이미 받았지만 그러나 아직은 완성되지 못했다. 예수님의 초림으로 시작이 되었고 지금 현재 우리 이제 이 부분도 더 정확하게 설명해서 보좌 우편에 주님은 계시고 그리고 그 주님은 때가 되면 재림합니다. 요 기간이 있지만은 성도들은 믿을지니 여기에 있을지라도 이미 그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존재하고 있다. 시간 속에서는 아직 있지만 그러나 그 영원 속에서는 이미 그 나라 백성으로 살고 있다.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냥 우리의 어떤 체면적인 자기 확신이 아니라 이게 바로 하늘에 속한 이 땅의 백성, 아직까지 육체의 몸을 입고 있는 그 하늘에 속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중시대. 이것은 신약 성경에서는 하나의 원리적으로 적용되는 가르침이다. 찬송가 465장입니다.